에스더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개론적으로 함께 나누어 봤는데, 이 에스더가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사실 이번 주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걱정 아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일기예보 보시겠지만 그냥 매일이 빕니다. 어제도 날씨가요 보니까 비가 내릴 확률이 90%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면서는 사실 크게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몇 명이고, 저희가 지금 11개 교회가 지금 같이 모여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거든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목사가 몇 명이고 또 선생님들이나 성도들이나 교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는 믿었지만, 그래도 이게 참 사람 마음이 묘한 게요, 계속 주중에 그래도 날씨가 좀 괜찮 이렇게 가다가 목요일 날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그래서 오산천은 막 범람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로도 막 침수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러 이제 대부도를 들어갔는데, 목요일 날 비가 왔다가요 금요일 날은 비가 안 왔어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묘한 게요, 목요일 날 그렇게 비가 올 때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하다가요 금요일 날 해가 좀 나니까요 햇살이 왜 그렇게 뜨거운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그러다가 참 신기하게 저희들이 이제 야외에서 물놀이하고 프로그램 할 때 비가 딱 멎고요, 맑은 하늘에,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맑은 날씨에, 좋은 날씨에, 너무 덥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그런 날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 하루 동안 굉장히 열정적으로 즐겁게 여름 성경학교를 잘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들이죠. 이들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다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구원의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이고 누리는 계획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의 계획은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우리가 망하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시지만, 그것은 통과하는 겁니다. 지나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데가 목적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망하는 데가 목적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병든 데가 목적지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데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어떤 지위를 얻게 됩니까?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유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데, 자, 모르드게가 이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추거나, 그렇게 돼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모르드게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 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들을 향해 뭐 어떤 로비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의 민족도 구원하고 그들의 나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죠. 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아는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어떤 계략에 그의 요구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어떤 요구였냐면, 모든 백성이, 모든 신하가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2인자 권력자니까 왕은 자기에게 머리 숙일 수 없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꿇어 절할 수 있도록, 자기의 말, 자기의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오래된 그 잔치 가운데, 6개월 이상 지속된 그 잔치 가운데 기분이 좋고 자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그래 너 그렇게 해,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요, 단순히 하만에게 절만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명령일지라도 그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그에게 절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라는 이유로 유다 모든 사람을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권위와 그 자리를 이 모르드게는 잃지 않은 거죠. 모르드게는 왕궁 문 앞에서 일하는 자기 그 자리에서나 자기 집에서나 뭐 세상의 왕 앞에서나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 앞에 좀 절 좀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 머리 한번 숙이면 우리가 다 살 수 있는데 왜 머리를 숙이지 않아서, 왜 절을 하지 않아서 너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애꿎은 우리까지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유다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 사람들도 모르드게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도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원망하지 않고 왜 이들은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들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위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명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죠? 우리 아이들, 우리 아론이, 서윤이, 샤론이, 유엘이 영접 기도 다 했죠. 우리 여름성경학교 가서 같이 하는 기도 했죠. 그때 뭐라고 기도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단계 혹시 기억나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네. 마음으로 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속으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삶으로 내가 뱉은 그 말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걸.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학교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 직장에 있거나 일터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나요? 장소에 따라 달라지나요? 어디 있어도 아빠는 아빠고요, 자녀는 자녀예요. 이거는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인 걸 좀 감추고, 여기서에서는 뭐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숨기며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당당히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유다 민족의 위기가 닥쳐오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 이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아니어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에 대해서 왕에게 허락까지 받았어요. 모르드게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를 통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 주길 원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먼저 나가면, 왕 앞에 먼저 나간 것을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너는 뭔데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와, 그러면서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스더 전 왕후였던 와스티가 왜 폐위를 당했습니까? 왕이 불렀는데 안 왔다는 이유란 말이에요. 왕이 부르면 와야 되는데 왕이 불렀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에스더도 지금 상황은 좀 반대지만 똑같은 거예요. 불렀는데 안 온 거나 안 불렀는데 온 거나 둘 다 왕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일이죠. 에스더는 왕비지만 이런 이런 왕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 또 자기 백성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설사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각오로 나아간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 위기의 상황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반드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이루시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고요. 내가 소원한 대로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방법이 지금 당장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함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금식했어요. 3일 밤낮을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기도했고요, 기도한 대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뭔가 금도끼 은도끼에 나타나는 산신령처럼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 될까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와 그 기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주신 달란트를 믿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잘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쭉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주신 달란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모르드게가 그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페르시아의 총독이 되었다라는 거,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있다가
어려움 때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웠는데, 내가 건강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건요, 뭐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기도하다가 물질의 축복 받으신 분들 저 굉장히 여러 봤는데요, 그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요, 주신 물질이 오히려 다시 어떤 디딤돌이 돼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려울 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하시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바빠지니까, 갑자기 정신 없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놓고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처리하고 할게요, 삶이 점점 분주해지고 점점 바빠지다가 다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시는 분들 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평안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삶의 만족을 위해,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 자기 삶의 즐거움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나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치시죠.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해 그들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사사를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구원하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사 이후로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사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들이 이방을 향해, 우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힘듦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확신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응답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니 허다한 형제에게,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정,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해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이런 믿음, 이런 삶의 행동을 아니까 그에게 응답으로, 그에게 축복으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신 것. 존귀하셨다고 해서 내가 이제 이만큼 높아졌으니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 내게 높은 자리를 주셨으니, 내게 건강을 주셨으니, 내게 뭐 여러 가지를 주셨으니, 이런 것들 가지고 내 삶을 높여야지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잠시 가져가시며, 우리의 물질을 잠시 가져가시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고난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리심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 얼마나 참 힘듭니까? 고난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런 사도 바울에게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었어요. 사도 바울, 바울 선생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선생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길을 다시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 길 외면하고 이제 이 길 모른 척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 사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분도 좋죠, 출신도 좋죠, 똑똑하죠. 얼마든지 자기와 만족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에게 이 두 가지 중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안위를 위한 길을 선택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다시 삶이 100번, 1000번 주어져도 똑같이 100번, 1000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길, 하나님이 내게 걷게 하신 길, 이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 힘듦의 길, 핍박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왜 걸어갈까요? 이 길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풍성케 하는 길이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우리나라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순교의 땅이라고 하죠. 우리랑 정말 생면부지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왜 피를 흘리고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이 살리는 길이고 풍성케 하는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그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니까 내가 조금 아파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 길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 길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나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길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도 갈 수 있죠.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엄마도 안 하면서 아빠도 안 하면서, 엄마 아빠도 안 하는 거 왜 나보고 하라 그래? 그러니 우리가 먼저 걸어가 줘야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잖아요. 이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계획, 부모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이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도록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 찬양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쉬운 찬양이, 한 번만 불러봐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부르실 수 있는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제 우리가 같이 결단하기를,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우리 마음의 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로 성장하게 없어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마치고 온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였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잠시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